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6월 이렇게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꽃도 피고 또 새가 오는 봄이 오나 싶더니 어느덧 이렇게 또 여름이 되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이렇게 오르고 이제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운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봄인가 싶더니 여름이고 또 잠깐 후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빠른 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절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더디 자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텃밭에 정말 채소처럼 우리의 믿음이 쑥쑥 그렇게 자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씩 콩나물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항상 그리고는 이렇게 성도들과 이제 세운 그 교회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런 그 교회를 개척했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죠. 순교당할 수 있도록 처형하도록 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큰 자, 위대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바울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작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티끌만도 못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임을 자처했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라는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칭호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에게만, 12제자들에게만 붙여진 칭호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 사도의 이 약점을 잡아서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당신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공격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수호 차원에서 먼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직의 기원을 밝힙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것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이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해를 보고 또 핍박을 받아도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죠. 바울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도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내가 사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그렇게 어쩌면 목에 핏줄이 서도록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저절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죠. 벼슬로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크다고 해도 자기 이 몸을 대신해서 내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목숨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강조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를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 실체를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JMS 정명석의 그 실체를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런 그 사이비 이단에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빠져서 그렇게 맹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다가 그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정말 자신의 어떤 또 악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때 그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잘못된다가 열정을 쏟고 그렇게 생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그릇된 신앙, 다른 복음에 빠졌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에 빠져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결국 비참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른 복음 매 시대마다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전했습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주장을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이란 정통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그런 일, 바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혼동스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교회의 그 평화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죠. 거짓 교사들을 앞세워서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 악한 영들의 노림수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정통신앙과 비슷한 것 같지만 꼭 뒤에 보면 사족을 붙입니다. 성경을 그들도 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꼭 그 뒤에다가 사족을 붙여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인 은혜의 율법 의식을 이렇게 추가를 시킵니다. 율법 의식을 혼합해서 전하죠. 그래서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고 자꾸만 헷갈리게 하고 자꾸만 혼동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사이비들이 그들이지요. 이들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 진정한 복음을 왜곡시킴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됨을 흔드는 것,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올바른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들이 알고 귀히 여기고 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가치관, 이상한 거, 이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되죠.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 이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염소도 처음부터 염소이죠. 가라지가 오래된다고 해서 알곡이 됩니까? 염소가 자라서 양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적이었습니다.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죠. 그러기에 잘못된 것, 이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및 자신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구든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다른 복음을 받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저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금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109편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하다 보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를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말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저주를 금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왜곡하고 변제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는 그런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살인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그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 살인이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죄,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은 육체적 생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영적인 생명, 영혼을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진노하면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복음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족을 붙여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곡된 복음에 빠져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일한 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헌신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이단들, 사이비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왕이었죠. 바로 사울인데, 그런데 그런 그가 아말렉에 속한 이 남녀노소 사람들과 그리고 우양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녀노소를 살려주고 우양의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많은 백성들,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는 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교회도 못 나옵니다. 예배도 못 나오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며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다가는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붙잡아서 정말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